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속사람을 새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귀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어이쿠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니까 옛날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 LG에서 나온 필름 카메라. 너무 크게 안 잡아도 됩니다. 상표가 나오면 안 돼요. 자, 필름 카메라인데 요즘 사라졌어요. 요새는 다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장인 어른께서 예전에 돈을 모아서 귀하게 사셨던 것을 아내가 했던 걸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필름 카메라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짜잔! 우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젊은 친구들 은총이 이게 뭔지 알아요? 도대체 뭔지 무슨 기계인지 몰라요. 이것은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런 것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이것도 전도사님 거예요. 아내 것인데 간직하고 있던 것을 제가 고이 보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최첨단 기계였어요. 이거 하나면 그냥 귀에 꽂고 음악도 듣고 뭣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테이프를 넣어요. 테이프를 넣어서 오래 듣다 보면 늘어나서 노래가 이렇지만 그래도 이것을 갖고 싶은 로망에 사로잡혀서 있었어요. 이것을 만든 회사는 다름 아니라 소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패망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하며 물론 한국 전쟁에서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니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있었어요. 이 소니는 80년대 90년대 워크맨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소니 회사이지만 일본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내는데 일본이 지금처럼 세계 경제 강국을 만드는데 이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끔 보면 뉴스에 나옵니다. 일본에 가서 코끼리 밥퐁 사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일본이 그만큼 세계에서 전자제품에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이 소니도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는 것마다 세계 최초였어요. 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1955년에 대중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워크맨 1979년에 만들어서 80년 90년까지 이것을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 소니 워크맨. 우리나라 그때 삼성 LG도 만들었지만 디자인이나 뭘 따라갈 수 없어요. 음질도 따라갈 수 없어서 그저 소니 일본 제품이 제일이라고 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니에서 냉장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핸드캠,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캠, 비디오 카메라, 이것도 소니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한 소니가 우리 교회 카메라도 소니째라고 범위가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게 소니가 그렇게 승승장구해 전 세계 가전시장과 모든 것을 섞어내. TV도 소니, 뭣도 소니, 소니가 다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몰락해 버렸어요. 애플이 등장하면서 또 세계 많은 가전제품이 생산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전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가전신앙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나 전자장비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일본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쳤지만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삼성, 세계 TV 시장에서는 삼성, LG가, 소니나 중국 TV도 LG나 삼성 패널을 쓰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알지 못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임병훈 목사 알아요 하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건희를 알아요 하면 다 안다니까요. 그럼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삼성이 유명해지고 끊임없이 새롭게 혁신해서 오늘날 이랬지만 소니가 왜 그렇게 폭망했나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폐쇄적인 조직 구조와 또 역량이 너무너무 분산되어 있고 또 호환성, 서로 다른 회사와 주고받는 것과 공유하는 것이 안 되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또 자사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만했기 때문에 소니가 지금은 전자제품은 일본에서는 팔리지만 세계에서는 소니가 뭔가 요즘 아이들도 소니가 뭐 하는 회사요 할 정도로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열방센터니 뭐니 하는 이단성이 짙은 단체들 때문에 사실 이 열방센터라고 하는데 인터콤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특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 인터콤, 이 선교사람, 선교 한다고 하는 사람, 이분들은 다 선교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선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슬람권에서 억지로 10년 동안 겨우 자리를 잡아서 이제 서서히 학교를 세우고 서서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녀가면 그만 추방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전도도 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슬람이든 어디 가서 그냥 이슬람 사원 앞에서 기도하고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극단적인 신사도 운정에 매몰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900명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검사를 300명밖에 받지 못했대요. 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연세 드신 목사님이나 어르신들은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있지만 큰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또 밖에서 아이쿠나 시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동안의 믿음이 잘 성장해 오던 분들도 이제 온라인 환경이 변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신방하면 또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어르신들은 다 그래도 믿음 안에 있지만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아이쿠나 전화 연결도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시대에 맞게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소니처럼 자기 자존심과 폐쇄성에 짙어 있으면 교회라고 해서 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봅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추우니 사람들이 다 옷을 싸매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옷을 싸매게 돼요. 사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변화를 발목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술 먹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되지 왜 저렇게 방황을 할까, 왜 저렇게 아파할까. 하지만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옛것을 벗어버리기보다 그것을 움츠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시련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도 움츠러들게 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 또한 변화를 거부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어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새롭게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까 늘 궁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가야 하는지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이가 들고 오랜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굳어버려서 변화가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배운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갈릴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톡이나 뭐 그런 그릇은 생각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의 질그릇은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고대 로마는 올리브의 나라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지중해서 올리브를 생산해 기름을 짜서 암포라고 하는 질그릇 항아리에 가지고 로마에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로마에서 좋은 병에 담고 그것은 다 깨서 버렸대요. 그 깨서 버린 항아리들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높이가 47m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 번 쓰고 버려질 것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질그릇처럼 한 번 쓰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복에 담은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복에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와 자기의 로마 시민권과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질그릇이 아니었어요. 귀한 그릇처럼 보였지만 그 스스로는 질그릇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무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이 존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새롭게 된 존재,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와 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옥고를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박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난지 몰라서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에 담은 질그릇이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코로나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수없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은 위협 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자기를 빼앗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교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모이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손잡아 주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 성도의 가정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굴을 보며 손잡고 안아주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 기쁨도, 또 교회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쉬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기 자식 아들을 버리시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코로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마음의 질병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절망까지도,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 예전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첫 신앙의 장소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믿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했던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그 뜨거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교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베델교회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청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로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 목사님 제가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좀 돈이 많으면 헌금도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그렇지만 아이고 몸이 안 따라 상황이 천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번 쓰고 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 이제는 질그릇의 삶이 아니라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새로운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수많은 절망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은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늙어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의 삶이 아니라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